하나님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동기가 좋지 않으면 그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동기로 일하는 사람과 일하다 보면요, 그 썩은 냄새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은 항상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된다. 기도는 낭비가 아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면 일은 빠른 것 같아도 많은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또 일을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과 동행하면요, 내가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석은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그 사람 벌 받을 때 나도 옆에서 같이 벌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좀 형통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곁에 늘 머물러야지 형통케 하게 된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동력자를 늘 점검해야 되고, 또 기도 늘 해야 되고, 그러나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일을 할 때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항상 어려움은 있다. 오늘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어려움이 있는가? 형통이라는 게 뭔가? 형통은 어려움 가운데 형통.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형통. 근데 어려움은 왜 있습니까? 어려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두셨을까요? 믿음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또 이해의 차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이 반대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요, 아무리 좋은 일도 반대는 꼭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도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 많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병원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근데 병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요. 교회 하나 들어서는데 반대 많지요. 성교하는데 반대 많지요. 이건 이해의 차이, 믿음의 차이. 또 한 가지는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벽 건축 안 했으면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비우성, 위협, 이런 것들은 어려움, 성전 건축 안 했으면, 성벽 건축 안 했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입니다. 근데 성벽 건축 시작하면서부터 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편이니까. 그러나 세상에 거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가차없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의와 함께 하면요,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우리 공범자이기 때문에 잘해줍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그러나 내가 그 불의를 발견하고 진리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돼가지고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을 세상은 우리에게 공격합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사기를 저하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그들이 하는 말은 2절에 4장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미약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죠? 나는 지금 내 약점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미약한 거를. 나는 간신히 극복하고 장점만 생각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자꾸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기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에 면역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미약하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꾹 참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도울 줄 믿고 일하려고 하는데 자꾸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스스로 경고케.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성벽을 쌓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반대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자 말할 때 자기들끼리도 염려했을 겁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스스로 경고케 하려고 그래. 너 큰일 나는 거, 큰일 하고 있는지 알아? 너 위험한 일 하고 있는지 알아?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또 무슨 뜻이죠? 야, 하나님 안 도와준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진짜 많이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제사 지냈는데 아직까지 너희들 이렇게 사냐? 하늘의 하나님 형통케 안 하실 거야. 야, 여러분, 믿음 한번 딱 붙들고 일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사기는 자꾸 떨어집니다. 그마저 있던 믿음도 바닥납니다. 장점만 생각하려고 했는데 약점이 자꾸 부풀어지고 약점이 더 크게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악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느헤미야는 기도가 3번째 나옵니다. 1장에 기도가 나오고요. 2장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전보 기도가 나오고 여기서 또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확인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들은 나를 미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공격할 때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 더 확인받으면 돼요. 그러면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거하고 빌립이 바라보는 거하고 오병이를 바라보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남이 이야기하는 게 따라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자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보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가 언젠데요? 로마가 다스릴 때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귀족, 로마의 군인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복장들, 그 위엄. 그에 비해서 갈릴리 어부들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기 그지없어. 미약한 너희들 뭐 할 수 있냐? 근데 제 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기도가 필요하나요?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에도 미약합니까? 우리 하나님 질그릇 아십니다. 그래, 내가 질그릇이나 한다. 그런데 내가 능력을 더해줄게. 워런 위에스비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대적의 말을 깊이 생각하느라 시간을 쓰면 사탄의 발판을 제공한다. 사탄은 그 발판을 기점으로 전복을 찌르고 또 다른 공격을 하게 된다. 그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발판을 제공하게 되고 사탄은 그 발판을 기쳐 또 다른 공격을 해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다시 자기 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받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내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말 듣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받으세요. 어려움이 강할수록 기도가 강해져야 돼요. 이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강해졌는데 기도는 여전히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강해집니까? 기도가 덩해지면 됩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바로 그겁니다. 외부로부터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리소스, 내적 자원이 많은 사람은 그걸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내적 자원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기도를 더 강하게 해. 그럼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적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 때문에 더 확신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벽 재건의 속도가 더
더 빨라지게 된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각오를 새롭게 하면 됩니다. 자, 이들이 듣고 물러갑니까? 물러가지 않아요. 7절에 가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더 뭉칩니다. 이들은 더 뭉칩니다. 그리고 더 위협합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였어요. 산발락은 사마리아 북쪽의 총독입니다. 도비아는요,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까지 들어가게 되고 블레셋 사람까지 들어와서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겁을 줍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너희들 죽일 거다.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떱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가?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각오요? 싸울 각오. 싸우면 싸운다. 싸우면 되지. 십자가 지면 되지. 여러분, 이런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안 질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항상.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되지. 봉사 더 하면 되지. 시간 내는 거 더 내면 되지. 이러면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싸우면 되지. 답은 간단합니다. 이 싸움은요, just war입니다. 정당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방어전이니까. 이 싸움은 정당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를 갖고 있는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방어니까. 이 싸움은요, 싸워야 됩니다. 왕이 못 도와줘요. 아무리 조서를 갖고 있어도 페르시아에서 이까지, 수산에서 이까지 올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싸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싸울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첫째,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자녀와 형제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기사도에서 테러리즘까지라는 이 책에 보면 투키디데스가 필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의 동기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싸우는가?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이익 때문에, 세 번째는 명예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명예는 항상 시험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명예, 성도의 명예, 교회의 명예, 항상 시험 받는 겁니다. 누굴 위해 싸웁니까? 우리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구 아래서 싸우는가? 누구 아래서 싸우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래에서. 성동규 교수가 적은 아미르 티무르, 사람 이름입니다. 아미르 티무르. 14세기 중앙아시아 원정을 떠난 군대 지휘관. 몽골의 후손이지만 몽골의 정체성보다는 그 2세, 3세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군이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페르시아의 지도자는 떠나지만 거기에 결혼하는 후세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인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이 패배하면 떠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과 그 후손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2세, 3세. 이 그리스인들이 아닌 겁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죠. 몽골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나중에 다 떠나게 됩니다. 이때 몽골의 후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남겨진 자들의 정체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르 티무르도 그 남겨진 자였습니다.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몽골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동상을 보면 꼭 서양인처럼 생겼어요. 근데 중앙아시아이죠. 이 책에서 말합니다. 14세기 중앙아시아 원정을 떠나는 군대가 있었다. 여름에 영상 40도에 불타는 사막을 가로질렀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 때 볼이 패고 눈이 행군을 가로막는 척박한 황무지와 가파른 계곡을 이들은 거침없이 횡단했다.
아미르 티무르, 그는 유목민의 핏줄을 타고났지만 3개국어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슬람이었지만, 무슬림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수피즘. 그러니까 무슬림 가운데서도 가장 천시받는 신비주의자들. 아랍어를 몰랐기 때문에, 코란을 읽지 못해서 그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수피즘. 그래서 바그다드와 또 메카, 거기 있는 이슬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그 이슬람과 싸웠습니다. 바티칸 제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슬람과 싸우고. 젊은 시절 처음 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에 화살을 맞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누구도 그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원정대를 이끌었다. 69세 때 원정대를 이끌고 가다가 중국으로 가다가 명나라를 치러 가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군대의 병사들은 원정을 싫어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지휘자에게 원정을 요청했다. 지휘자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휴식 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졌다. 병사들은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모두 부자가 되었다. 엄청난 전리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전쟁에서 사망하면 그의 가족들은 평생 국가에서 책임졌다. 그러나 이들은 부의 달콤함에 나태해지지 않았다. 다시 원장을 떠나는 날만 기다렸다. 어느 날 그의 지휘자가 원정을 가는 도중에 병에 걸려 갑자기 사망했다. 그의 병사들은 더 이상 원정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험난한 원정을 소풍 가듯 즐겁게 떠나는 이유는 그들의 지휘관이 그들과 온전히 동행했기 때문이다.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겁나나요? 중앙아시아에 아미르 티무르를 위해 소풍 가듯이 떠나는 그 원정대보다도 우리가 못합니까? 소풍 가듯이 떠나는 그 원정대.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에 가보면요. 또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했는데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적이 압니다. 우리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죽을 각오만 하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리라고 작정만 하면 적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 큰일 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봉사가 힘든 게 아니죠. 그 봉사에서는 내가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거울 거라는 그 생각인 거죠.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적은 압니다. 그래서 공격 못해요. 위험만 주지. 근데 우리가 미리 도망가는 거예요. 어려움 오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순교고 살면 영광이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어려움이 오면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보습을 잡고 일합니다. 일 더 열심히 합니다. 그전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일만 하고 가서 자기 동네에서 잤어요. 근데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자자. 그전에는 낮에만 일하고 밤에 쉬었습니다. 근데 안 되겠다. 낮에 일하고 밤에 지키자. 일이 배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어려움 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미국에 3년 전에 갔을 때입니다. 윌로크릭 교회에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흑인 마을을 흑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것을 TV로 보고 그분이 결심을 해서 그분은 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흑인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 그래서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도 쫓겨나고 자기 아이들은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 학교를 못 다니도록 아이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근데 이 여성이 그 흑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를 아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윌로크릭 교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냐? 남이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은 뭐 하냐? 그분의 답은 남이 나를 비난하면
나는 더 열심히 일할 뿐이다. 남이 나에게 오해하면 더 열심히 일할 뿐이다. 남이 나를 이해 못해줘. 더 열심히 일할 뿐이다. 그럼 직장에서 어렵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가정 어렵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래서 어떻게 되나요? 양손잡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른손만 갖고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져서 다른 손도 쓰다 보니까 양손으로 쓸 수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꼭 정해진 곳에서 자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딴 데서 자보니까 괜찮네. 처음에는 밤에 꼭 쉬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에 지켜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네. 맨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오냐, 물길을 가는 이야기 나옵니다. 물길을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창을 차고 가야 돼. 근데 창 들고 물길을 가보는데 그것도 괜찮네. 왜 어려움 주십니까? 양손 쓰게 해주시려고. 어디서나 잘 수 있는 것 좀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유진 피터스는 다윗에 대해서 쭉 묵상하다가 하나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일생을 내가 묵상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했던 사람인데 기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적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많은 글을 적었는데도 왜 다윗의 일생에는 기적이 안 나올까? 그러면서 그는 시편 18편 28, 29절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왜 오겠습니까? 우리의 흑암 가운데 밝히시는 등불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늘에서 담을 주실까요? 과거에는 나는 담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 때문에 내가 뛰어넘는 사람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왜 적들은 그렇게 빠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더 빠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빠른 적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담이 없었더라면 자기를 몰랐을 겁니다. 빠른 적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사람들과 일할 때 사람들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 오른손도 힘듭니다. 무슨 왼손까지. 우리 집에서 자도 힘든데, 낮에 일해도 밤에 자도 힘든데. 그런데 아닙니다. 해보니까 다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칭찬, 영광, 존귀 얻는 주님의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은 뭘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건지, 진짜 사랑하는 건지, 진짜 각오가 된 건지. 시험 앞에서 승리하시고 또 연단 잘 받아서 칭찬, 영광, 존귀를 누리는,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